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68장입니다. 56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굳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6절 말씀과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면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열띤 토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의 토론 주제를 물으셨습니다. 주님께 혼날 것은 뻔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제자들은 머뭇거렸지만 결국 주님은 제자들의 토론 주제가 누가 크냐였냐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보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어린 아이 하나를 안으시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과 37절 말씀은 어찌 보면 33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없는
또 다른 가르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36절, 37절 말씀은 그 당시에 소외받는 사람들은 바로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였는데, 특히나 어린아이는 항상 계수에도 들지 못하고 인권도 없었고 완전한 인격체 대우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항상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아이 하나를 딱 안으시더니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정도로 낮아져야 한다고, 그 어린아이보다도 더 낮아져야 한다고, 어린아이를 잘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어린아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인격체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섬김의 대상은 어린아이까지입니다. 어린아이도 포함시켜라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소외받았던 어린아이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푸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토론 주제와 가르침, 또 겸손의 실천과 관련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이 36절 말씀, 37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물론 겸손이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즉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단어 하나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면 이라는 이 말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즉 이 33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의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따로 떼어서 이야기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 믿음의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겸손과 섬김은 어린아이를 영접할 만큼 낮아져야 돼, 그들까지도 섬겨야 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참 자연스러웠을 텐데 어린아이 하나를 딱 안으시더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쉬웠는데 주님은 굳이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을 더하셔서 이것이 믿음의 삶의 행위인가, 아니면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말씀인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이런 행동,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정말 거창한 일까지 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에는 즉 33절 말씀부터 이어서 하기까지는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즉 낮아지는 삶, 겸손의 삶을,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하면 누구의 영광입니까? 내 영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은 정말 하기도 싫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국 그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주의 이름의 능력을 빌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인정해주고 어린아이를 섬기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한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겸손히 그들까지도 나는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일, 겸손히 행하는 일, 낮아지는 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 할 수 없는 헌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결국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주의 이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생각, 아니 다른 사람들 사회적 통념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며 영접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결국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거룩한 일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라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통념, 전통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며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 점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